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일상이 어떤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온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 속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보니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고 예수님께서 이젠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날 즈음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 간절한 부름, 예수님을 찾음이 예수님에게 들렸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올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사로잡은 행동이었습니다.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이 모든 상황들이 겹치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디메오의 모습은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소경들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하루하루 겨우 연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길가에 앉아 동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이 본문과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상태를 헬라어로 카데메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헬라어로 엘레손이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이 한 문장 속에서 각각 현재 부사이자 문장의 주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분사와 주동사는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 동작임을 밝힙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현재라는 삶 속에 길가에 앉아있는 그 일상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예수님의 은혜, 그 치유의 기회가 현재 바디메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바디메오의 현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외된 삶이었고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도저히 평범할래야 평범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내 일상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뿐 아니라 지난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은 늘 찾아오셨고 또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빠서, 때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때론 지금 당장 내게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또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기보단 다른 것들을 찾거나 때론 아무것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항상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선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따로 존재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이니,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니
지금 찾아온 그 기회를 잡으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시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방금 나눈 6절은 그 메시지의 절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때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부르다라고는 말은 단순히 옆 사람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가족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와 간청의 의미를 담은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5장 6절은 이 바디메오와 같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 일상 속에서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일상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같은 일상 속에서 눈을 떠 앞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지금 당장 찾으라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그 순간처럼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늘 그 기회의 연속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그때가 우리의 매일에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잡고자 했고 또 이를 방해하는 어떤 시선에도 어떤 평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는 건데 원어로 다시 살펴보니까 그저 조용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원어 단어를 살펴보니 이 뜻은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하게 권위적이게 하는 강한 꾸지람과 강한 훈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을 내쫓을 때 사용되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평한 상황인지 저라면 기도 피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쭈그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꾸짖고 혼내면 누구나 기가 죽기 마련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친척 형과 동생이 놀러 와서 같이 한참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자려고 누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형과 동생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자려고 누워도 계속 떠들고 계속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자라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찍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고 이제 형과 동생들은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국 저는 따로 불려 나가서 아버지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꾸지람은 물론 권위적이었지만 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 기를 죽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꾸짖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찍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채율이한테 항상 조용히 하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이 채율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꾸짖음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하니 하는 꾸짖음이지 채율이에게 권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한 꾸짖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실 만큼 강하고 권위적인 어투로 훈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훈계면 사실 누구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결코 가벼운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사회적 위치도 생각해 보면 그는 결코 사람들의 꾸짖음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꾸짖으면 바디메오는 어쩔 수 없이 기가 죽고 어쩔 수 없이 쭈그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도저히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꾸짖음이었지만 바디메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쳐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 꾸지람의 소리를 넘어서 예수님께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좌절하지 않았고 기죽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평가와 시선 또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찾아온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이 많은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악마의 입장에서 조언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세속적인 일, 주변의 소음, 뉴스 등으로 마음을 채우게 해라.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소한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산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마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이 구절들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또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속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길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은 이렇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팔린다. 여행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시장에 들러 머물기를 원한다 라는 유혹입니다. 이 구절들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탄의 입장에서, 이 세상 권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도 또 스크루테이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탄의 방법들의 앞에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더욱 굳건히 잡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물론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 종말론적 소망을 담은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종말론적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또 그날을 꿈꾸며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하지만, 우린 단순히 그날만 바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일상 속에 나타나실 그때를 우린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그 순간순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권세들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권세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겐 집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집념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보여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집념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찾겠다는 그 집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내 어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집념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꼭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의 집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당신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섰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자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가 뛰어 달려갔다라고 표현됩니다. 거리에서 길가에서 생활하는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밤엔 이불이 되어주기도 했고 낮엔 먼지를 막아주기도 하는 정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자 지체 없이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주저없이 뛰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눈을 감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라고 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중에도 뛰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일어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절박함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가지고 있던 겉옷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말과 행동에선 그가 가진 믿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담아낸 말과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담아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이 눈을 떠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본문 52절을 보니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디메오였다면 이제 앞을 보게 되었으니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타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 보게 된 바디메오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겠다고 예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세상 권세와 유혹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예수님 만나기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혹은 수련회나 어떤 집회 이런 특정한 시간들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이 현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향해 서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일상은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일상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